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부터 47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43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들은 초대교회, 처음 교회죠,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이죠.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예수님 구주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긴 하지만 이때처럼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를 않죠.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그런 시대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44절, 45절에 성도들의 생활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상고를 했는데 공동체 생활이죠. 하나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활이 안 되죠, 그죠? 지금은 이런 생활이 전혀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이제 시절이지만 초창기 처음 때는 이제 한 곳에서 같이 모여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가르치고 또 서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산, 소유 팔아서 각 사람 나누어 줬다. 하나가 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죠?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뜻도 하나가 되고 생활도 하나가 되고 같이 물건을 공용으로 쓰고 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것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 이제 그래서 하나가 되어 산종소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라고 그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을 나누어 쓰고 또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그 의미를 지금 46절에서 명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만약에 지금도 교회가 하나라 해서 이런 생활을 한다면 공동체 생활이죠, 그죠? 모여서 공동체 생활이 되고 또 좀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교회사적으로 보면 따로 모여서 생활하는 뭐 기도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체들이 모여서 세상과 별도로 이렇게 격리되어서 생활했던 이제 그런 기도원이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상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격리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딱 떼어놓고 보면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하고 수녀원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격리된 생활을 하는 이제 그런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46절에 보면 그들이 그저 함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재산을 팔아서 같이 나누어 쓰는 단순한 그런 공동체 생활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물론 한 집에서 모여서 생활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집에 거하면서 교회에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교통했다는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전에 모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날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교회, 건물 교회 예배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처음 하신 것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것. 바로 그 성막이 지금 성전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영적인 힘, 믿음을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처소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어떤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믿음이 하나죠. 마음이 같다는 것은 누구? 믿는 믿음.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이 같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모이는 목적과 그들이 했던 일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그냥 우리가 뭐 지금 동향 고향이 같은 사람 동창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핵심적인 모임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뭐 합니까? 우리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성도들의 교제나 교통이 이루어지는 바로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곳 장소 중심이 교회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핵심이 예배죠. 지금 예배입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신앙 간증도 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런 핵심적인 하나됨을 유지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런 철저하게 모이고 매일 날마다 모이던 모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꾸 멀어지죠. 모이는 기간이 멀어지게 되고 이제는 지금은 뭐 주일 예배 또 수요일 뭐 이렇게 자꾸 멀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없애기 위한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교회 모이는 것,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없애는 것을 사탄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기회가 있으면 사탄이 자꾸 못 모이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더 모이기를 힘을 써야 하고 열심히 모여서 먹고 우리가 뭐 친교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어떤 친목이라든지 뭐 어떤 세상적인 목적 거기에 전혀 개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한 일이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제 한 가지를 밝혀주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모임이 그냥 공동체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집에서라는 것은 각각의 집에서라는 거죠. 각각의 성도들의 집에서 모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A라는 분의 집에 그 다음에는 다른 분, 그 다음 분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집에서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집에 있든지 교회 성전에 모였든지 뭐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이 지금도 똑같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 성도의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모임이 아니고 목적이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힘을 합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각 집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에서만 중심이 되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뭐 이렇게 교회 예배당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치 아니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위로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교회 예배당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을 똑같이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떡을 뗀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식, 하나는 친교 음식 먹는 것.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사람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훌륭해야 되는데 성찬식의 이제 과정이 지금 우리가 성찬식은 성찬식만 하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마지막에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떼죠.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같이 식사를 나누고 마지막에 성찬식을 거행을 했는데 그때 식사는 파들락 각자 개인이 음식을 준비해서 와서 같이 공동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생활 형편이 다 다르니까 가져오는 음식도 다르고 또 그때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성찬식에 초점이 맞춰져서 음식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음식도 먹고 뭐 포도주도 많이 마시다 보니 술도 취하고 이러니까 성찬식이 거룩하게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사 떡을 떼는 것은 취소를 해버리죠.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찬식만 거행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초창기에는 정말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네 것 내 것 없고 또 빈부격차나 이런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교제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이 구원의 즐거움이죠. 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옥에 갈 사람인데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신다라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지옥 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게 되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핵심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범죄를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쫓아낸다는 건 뭡니까? 지옥 보내지 말라는 거죠.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걸 위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미 다윗은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성령 거두어 가시고 성령이 떠나가시면 다시는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령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가 마음에 가지게 되니까 우리 마음에 사실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면 뭐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원이라는 게 강요에 의한 거나 무슨 다른 어떤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뭘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 스스로 마음이 동하고 또 사랑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제 그런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지금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나 집에 모여서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완벽하게 믿음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여기 특별히 순전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순전하다는 말이 우리말 순전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순전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죠. 순수하다. 이 순전이 100%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죠? 근데 헬라 원어의 의미도 단순하다, 순진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수하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이중적인 게 아니고 앞과 끝이 앞뒤가 다르고 끝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서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 또 명령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고통도 있고 낙심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생기지만 좀 더 근본적인 것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 고통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오는 겁니까? 우리의 불신앙이나 우리의 불순종이나 우리의 게으름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성도들 개개인을 공격을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한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뭐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을 때 좋았는데 이런 우리의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자극을 해서 사탄이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공격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시는 이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 가는 하늘나라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왜? 나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내 이 사명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라는 표현, 또 순전한 마음,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 본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구원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지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뭘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뜻을 알리고 내가 잘못된 걸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바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교통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가 되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가져야 할 중요한
교훈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네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그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믿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섬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내하고 또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열심을 보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뜻이 뭡니까? 그 사랑이 변했다는 거죠. 식어졌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하면 그들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변했다는 거죠. 부지런함이 상실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던 그들이 이제는 게을러지고 또 때로는 육신의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과 타협도 하고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그 시점을, 그 말은 내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된 불순종한 것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그 지점을 확인을 하고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지만 그들의 삶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변질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삶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었고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떡을 떼고 또 모여서 기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아니고 그 열매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여기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게 바로 선행이죠. 선한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미한다, 찬송한다, 찬양한다 하면 입술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찬송하고 찬양만 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 자체가 기쁨의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순종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찬미했다. 그걸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 자체가 찬미입니다. 찬양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그러면 뭐 찬송하고 율동하고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입술로도 찬송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찬미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미를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들의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노래 잘한다고 율동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물건을 같이 공통적으로 공용해서 쓰고 또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칭찬했다. 실제로 우리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면 칭찬한단 말이죠. 그죠? 칭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칭찬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칭찬받을 수밖에 없죠.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그냥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선한 일로 열매 맺어지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자기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진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는 목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겠다는 거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크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다르게 나는 죄인이 아니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건 자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밀히 하라는 거죠. 감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은밀하게 하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마지막 심판하실 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도왔다. 그렇게 칭찬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 의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예수님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대접한 적도 없고 예수님 옷 입혀드리고 뭐 병들었고 돌본 적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럼 예수님 만나서 그런 거 한 게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람에게 남들이 드러나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그 사람에게 했지만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범죄하는 것. 예를 들면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손해를 끼쳐 때렸어요. 상처를 입혔어요. 그럼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사기를 쳐서 돈을 양강탈을 했어요. 누구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때리고 강탈하고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겁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그 사람이 피해를 보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했던 일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거짓말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죄를 범한 것이라면 내 죄를 범한 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손해본 것을 피해본 것을 갚으면 용서가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대인관계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하는 것?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되는 사명을 주시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은 내가 착한 행실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을 비추라 그랬는데 그 빛이 뭐냐 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감추어도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팔 불지 말라, 사람에게 드러내고 광고하고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모든 선행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모든 선행들이 내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빛으로 저절로 드러내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감추어서 선행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우리의 죄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지만 우리의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보면 세상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착한 일 많이 했지만 뭐 광고하고 선전하고 안 했지만 어느 순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 내가 이런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해줘서 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내 보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어떤 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나를 감추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그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오늘 여기 47장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선행을 보고 예수는 믿지는 않지만 나도 선행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계기가 성도들의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과 또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문이 열려지고 또 교회를 찾아오고 또 택한 백성은 더 뜨겁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그런 모습이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며 생명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열매가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셔서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